주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는데 주님이 기대하시는 기대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하실까, 주님께서는 어떤 기대를 품고 계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입니다. 일꾼은 누군가 불러주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인력시장에 가보면 수많은 일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가진 기능과 자기가 가진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누군가가 불러주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새벽에 인력시장에 모여듭니다. 그러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와서 오늘 자기가 해야 하는 공사와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 필요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목공 몇 사람, 미장 몇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그 기술과 직능에 맞는 사람들을 데리고 일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고 또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을 써야 할 일자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아무리 누가 나를 좀 데려가서 써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나가도 불러주지 않고 누군가 나를 사용하고 쓰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불러주고 누군가 나를 써준다고 하는 것 참 고마운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재능을 가졌어도 써주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새 생명 얻은 자가 되었고 영생을 소유했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들에게 한 가지 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알아야 일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신 시점이 무엇이냐? 언제냐? 그 전날,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들러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저녁 때가 됐는데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셔서 거기 모이는 5,000명을 다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았다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로 그 전날 그들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지금 막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찾는 거예요. 그날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픔을 해결해 준 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려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묻습니다. 28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시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죠.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거지 일을 하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더 폭넓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과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우리가 또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또한 우리가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로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해요. 근데 그 복음의 일꾼이 뭡니까? 바로 믿음 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거하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 3장 7절 말씀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꾼이 되었는데 그 복음의 일꾼이 어떻게 됐냐? 바로 먼저 그의 능력이 역사하셨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 앞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하여서 일하는 것이 세상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먼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쓰임받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11절 말씀 보시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도 역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표현이 나와요. 12절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도 역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주말, 그래서 한 주가 다 끝나고 쉬고 휴식하는 시간이 주말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이 바로 한 주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 달력 보세요. 교회 달력은 매주의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한 주의 끝이 주일이 아니라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고 위로받고 재충전하고 새로워져서 이 한 주간을 다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영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오늘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은혜 받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한 주의 첫날이 바로 오늘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6일이 여러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한 주가 시작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보다 내일부터 남은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능력 의지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성도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성도로 살면 안 돼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가정에서든지,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든지, 사업터든지,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다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의 능력과 더불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마다 삶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일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수고스러워도 힘들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보람을 느끼는 거죠. 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우리가 높은 산을 오르는 우리 등반가들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저렇게 높은 산에 왜 목숨을 걸고 올라갈까? 무엇 때문에 저 산을 오를까? 그러다가 떨어지면 죽는데, 실수하면 죽는데 왜 저 산을 저렇게 오를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예요. 그래서 산을 올라가고 정복하고 높은 산의 정상에 서서 그 산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삶의 가치를 느끼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에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은 무엇라 말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그 일이 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여러분의 삶을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치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이 시간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것, 여러분의 재능을 드리는 것, 아깝지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 그 은혜 생각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를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저기에 시간을 투자할까? 왜 저기에 저런 물질을 투자할까? 왜 저런 곳에 가서 저러고 있을까라고 이해할 수 없죠. 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될 때, 오늘 은혜 가운데 살 때 여러분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일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바로 종들이 식탁에서 주인에게 시중드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노아의 믿음의 가정을 말씀하면서 은혜를 설명드렸죠. 히브리어에서 구약 성서에서 은혜는 두 가지인데 헤세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은혜와 헨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하나님이 좋게 보아주셨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보아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봐주시니까 하지. 하나님이 잘 봐주시니까 목회하고,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지, 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받고 죄값을 치르고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래서 은혜 속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신약 성서에 기록된 헬라어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죠. 이것은 성도들이 모인 모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표현하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체된 성도들이 모여서
성전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세우려고 해도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고 함께 일하는 성도들이 될 때, 동역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이제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일고 싸움이 항상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모세에게 주신 일 중에 하나가 백성들의 일을 판단하게 하시는 재판장의 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한테 와서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람과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던 장인 이드로가 그에게 지혜를 줍니다. 혼자 하지 말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각각의 그룹마다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들이 하게 하고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은 모세에게 가져오게 하라. 그래서 일을 분담하고 동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그 시간을, 광야에서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과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역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일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예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예산이 많으냐, 이것보다는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합시다 할 때 여러 성도들이 다 함께 합심하고 기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일하겠다고 서로 나설 때,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고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복음의 일꾼들이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온전히 쓰임받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함께 협력해서 우리 몸된 재단을 세울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문안하는 부분이에요. 인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를 도왔던 저 동역자들을 너희들 도와줘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동역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실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성도로, 또 복음의 일꾼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온 성도가 함께 협력하여서 재단을 위해 기쁨으로 충성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